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전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옛 습관과 만족을 위해 합리화하며 행했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행함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날마다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일교회를 통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7월 7일 침례식을 앞두고 구원 간증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확신과 표징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에도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버지를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눌린 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주현 목사님,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권능의 말씀에 성도들은 아멘하며 하나님과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말씀 충만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오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우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한 분 계십니다. 최정현 집사님이 전도하신, 최정현 집사님 옆에 계시죠? 잠깐 일어서실까요? 이승일님, 예, 환영합니다. 이 동네 신현리의 에코힐 하우스에 사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잘 성숙하도록 여러분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있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구원 간증입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 제출하신 분, 또 발표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제출하셨고, 앞으로 2번에 더 걸쳐서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던 일들과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높여드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간증하고 나서는 순장님이나 순원 그리고 가족들 또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나오셔서 꼭 한 분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 2분, 3분 해도 괜찮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허깅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최영조 장로님 교회 1층 그리고 로덴방 2층 소망방 상담실 전부 다 이게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셨어요. 그도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교회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떤 부분에 수고하면 우리 교인들이 기뻐하고 주님한테 점수 딸까를 아시는 분이에요. 장성환 집사님 나오다가 요 아파트 그 옆에 산에 교회 현수막 있지요. 그 앞에 보면은 산을 깨끗이 벌초를 해서 청소를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성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축구팀 미랄 FC 김태형 전도사님께 연락하시면 이렇게 장소와 시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최춘자 집사님 넘어져서 고관절에 이 수술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재생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한 다음에는 또 재활병원에 그 앞에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또 거기에 또 한참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에 교회 SNS에 올렸더니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격려의 글들과 기도를 올려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교회 SNS 이렇게 예일교회 치면 바로 나와요. 보면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등록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다 모이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상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달 마지막 주일날은 예일교회 창립 21주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 등록한 분이 계시는데 정지우 한정우입니까? 수입니까? 우, 예, 한정우, 예. 모녀가 하셨는데 김순자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모자에,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눈이 이렇게 잘라요. 참 김순자 권사님 이웃에 미장원을 하시는 분인데 모자, 예, 이제 안 틀렸지요?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아들이 둘째지요? 네,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인사하고 해보세요. 완전히 탤런트급입니다. 성미르 한 분 더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성미르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아주 성격도 활발하고 몸이 아주 너무 좋으시네요. 예. 귀한 분들 이렇게 등록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특별히 이게 침례식 구원 간증은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간증을 하는 시간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통과 절차예요. 오늘은 세 분이 하겠습니다. 김나인 성도님, 이대명 형제님, 고재혁 성도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여러분이 위로의 허경도 꼭 품에 안아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인 성도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는 저는 결혼 전에 농지체 아동들을 도와서 교회로 인솔하면서 예배 중에 아동들의 눈가기가 되어서 수화로 통역을 한 것이 전부였고요. 그때는 신앙생활보다는 봉사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제가 가정 형편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게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께 심한 말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적도 많았고요. 많은 전도인분들이 건쳐갔지만 유독 한 분은 저의 형편을 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아무 말 없이 설교와 동영상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보내준 동영상 중에서 농지체 아동들에 관한 설교가 저의 봉사한 기억을 생각나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고 하루는 전화로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믿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힘이 저를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움직였던 마음이 사라지기 전 작년 7, 8월경에 저를 교회로 인도한 구은영 집사님을 따라 교인이 되기 위해 성경교제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성도입니다. 복음 편지 핵심 일주를 하는 도중 마음이 많이 울컥하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무엇이 꿈틀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씻어졌고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데 왜 믿지 않았는가? 전 항상 우선순위가 환경, 조건, 감정, 여건이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는 감정, 환경, 여건, 조건보다는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명입니다. 앞에 저희 와이프가 너무 간증해서 오늘은 저가 짧게 그냥 간증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늘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는 제가 시골 섬에서 태어나 6살에서 7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척 즐거웠고 11살 때 성남으로 이사 온 후에도 근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를 들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와이프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도 한편으로는 교회에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늘 제 곁에 계시고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급하게 목돈이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돈을 구하기가 막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중 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몇 방을 끄면 정도였는데 얼마 후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금 수령 금액이 제가 딱 필요한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조금만 아프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어플인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항상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통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식이 맞으며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느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고 나를 인도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참 간증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올챙이 밴드 윙어 미래 기타리스트 고재혁입니다. 사실 뭐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길게 할 수 있는데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썼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길게 쓰셔가지고 살짝 부담이 돼요. 저는 뭐 좀 한 5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그 말씀을 먼저 하면 저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4장 1절 말씀인데요.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이제 돌탕이지만 어렸을 때도 지명을 당했었는데 하나님한테 다 떠났었죠. 떠나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항상 하나님이 끈을 잡고 계시도록 놓질 않으셔요. 요렇게 넘어지려고 보면 다시 샥 잡아주시고 넘어지려고 보면 잡아주시고. 그래서 인생 골격이 저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호탕하고 그럴지 몰라도 웬만큼 여기 연장자들이 겪으셨던 만큼 저도 굉장히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고 했었는데 그 작년에 사실 제가 교회 오게 된 거는 작년에 집사람이 그 속세라 그래 절에서 쓰는 말인가 세상 속에서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건 잠깐 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사람이 이제 찬양을 해서 찬양을 듣고 갑자기 탁 꽂히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 한 거의 10개월 정도를 찬양만 매일 듣고 다니는데도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 속 찬양 노래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그 찬양의 가사가 저를 안아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늘 찬양만 듣고 있는데 가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사실 천국이죠. 뭐 천국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지옥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늘 천국은 아니고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지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실 저 주변에는 목사님하고 그 주님의 종들이 좀 많이 계셔요. 저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그 이제 사명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계셔서 주님의 종들이 저를 항상 있게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저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굉장히 떨리는데 야 이게 나온 거 이게 일상의 기적입니다. 일상의 기적. 하나님이 주신 이제 지명받은 자의 기적입니다. 찬양하는 기적.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이제 그 김 목사님하고 이제 공부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실 100% 믿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아직 돌덩이에서 계속 100%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형제 자매분들 많이 교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올챙이 밴드를 더 키우고 더 열심히 하면서 잘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올리길 원하는데요.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십시다. 너고 따뜻 그러게 만나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큰 목소리를 주며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공격, 또 슬픔의 공격, 절망의 공격, 두려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들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3절로 할게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여러분들만 4절 고백드립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물 시리즈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대할 때 이제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오류를 쉽게 범하고는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오해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삼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손에 대해서 들은 설교 중에서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삼손에 대한 보통의 우리의 이미지 평가는 어떻죠? 여자 좋아하는 바람둥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사명을 그르친 모질이, 뭐 이 정도로 삼손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평가 말고 삼손,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삼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일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열된 인물들은요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체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이나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32절에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지금 이 삼손을 어디에다가 함께 나열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삼손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다윗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또 삼손의 이름이 나오는 32절 바로 다음 33절에 보면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지금 우리의 평가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삼손과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진일 뿐 아니라 믿음의 용사였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삼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용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넘어서 성경이 그 인물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 주관적인 잣대나 내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에 대해서 논문 10편을 쓴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평가는 성경의 평가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범주에서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들릴라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한 여자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홀려가지고 자기의 힘의 비밀인 이 나실의 언약을 누설해버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팔려나간 이 사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요, 실수와 허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은 작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평가하고요, 성경은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도덕적인 관점을 읽게 되면요, 성경의 인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야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계획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나아가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여자의 눈먼 모질이라고 말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인간적인 결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의 인간적인 결함에 집중하기보다 삼손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당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이중적인 상징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자기 목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상징인가 동시에 자신의 명성과 인기 그리고 가치와 쾌락에 일로 매진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를 읽을 때는 사사기에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계속 이 사이클이 돕니다.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 징계를 하시고요.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하고요.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합니다. 자, 근데 이 삼손의 시대에서는요, 이 사이클이 고리가 하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 범죄의 고리가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끊어졌을까요?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 치신 대적, 그 대적에게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15장에 보면요, 수많은 블레셋, 이 대적들을 쳐 죽인 삼손, 이 삼손을 결박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과 힘을 합하여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사사인 삼손을 붙잡기 위하여 3,000명이 모여서 삼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1절인데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성경에서 참 황당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블레셋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내신 사사를 지금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화친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대적이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칫거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과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적 블레셋과 손을 잡고 블레셋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그리고 죄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런 시대에 홀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한통속이 됐을 때 오직 삼손만 계속해서 그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에 대한 세 가지 큰 오해를 풀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던 바람둥이였다. 자, 이게 첫 번째 삼손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장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전에 삼손이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은, 그리고 기생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 쓴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이 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결혼으로 인해서 블레셋에는 굉장히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서 삼손과 블레셋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멸하는 수단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들릴라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사사기 16장 4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것이 들릴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들릴라는 소렉골짜기의 여자였습니다. 자, 소렉골짜기가 어딜까요? 자, 소렉은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유다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유대인 땅에 사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름은 음탕한, 연약한 이름이라는 뜻의 세머, 이스라엘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여자가 바로 들릴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5 성읍들의 성주들이 와서 들릴라에게 거래를 하죠. 삼손의 힘의 근원, 그 비밀을 내게 알려주면 각 고래 성주들이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5고을이니까 총 5500세겔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1세겔은 보통 노동자들의 4일치 월급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으로 하면 대충 20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20억을. 블레셋 여자라고 한다면 블레셋 성읍의 성주들, 왕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명령하면 되죠. 그런데 블레셋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민족의 사사를 이 돈을 받고 팔아라, 이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닙니다. 현재 블레셋과 작당해서 자신의 구원자인 사사를 블레셋에 팔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돈에 매수되어서 삼손을 팔려고 했어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남자를 돈 때문에 대적들의 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가 이 여자가 좋다고 바보같이 이 여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들릴라의 계획은 3번이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들릴라의 의도는 너무나 얕았어요.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아, 칡으로 묶으면 나 못 풀려나와. 그랬더니 칡으로 묶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삼손이 칡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했을 때 이 여자한테 내 비밀을 말하면 나는 끌려가겠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들릴라가 또 부탁을 해요. 비밀이 뭐예요? 아,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풀려나지 못해. 그랬더니 다음날 밧줄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밧줄을 끊어버리고 싸워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다시 들릴라가 물어봐요. 나한테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 상황이죠? 삼손이 한 번 더 농담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배틀 날실에 짜서 섞어서 짜면 나는 그 줄은 끊지 못해. 그랬더니 다음날, 여러분 이렇게 머리카락을 조금씩 빼가지고 배틀 날실에 짜고 있을 들릴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삼손을 또 묶었어요. 다음날 삼손이 또 끊어버리고 블레셋 대적을 물리칩니다. 매번 내가 비밀을 누설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묶여있고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여자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비밀인 이 나실린 언약을 발설합니다. 털어놔버려요. 삼손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삼손도 알았어요. 바보라서가 아니고 들릴라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상징되고 있는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유대 사람 3,000명에 대해서 어떤 원망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들릴라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읽어봤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은 그냥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삼손은 근육빵빵한 히어로였다, 근육남이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지어본 적이 없죠. 예. 이 삼손의 근육이 이렇게 빵빵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이 남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 궁금해요? 근육이죠. 여러분, 마동석 씨한테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싸다기를 잘 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질문해요? 당연하죠. 헬스클럽을 운영했던 이 근육 빵빵한 사람한테 뭘 물어볼까? 그 근육을 키웠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삼손에게 끝없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했어요. 그러면 삼손의 외모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대단한 근육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삼손의 세 번째 오해는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다. 자, 이 정도면 삼손에 대해서 뿌리부터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오해인데요,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은 삼손이 힘을 잃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20절인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자연스러우냐면요, 머리카락이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 장면에 보면요, 삼손이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사실 지금 보면요, 삼손이 엄청난 위대한 신적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삼손의 행색은요, 밧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행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 때릴 거야?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리지 마. 나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길 거야. 이런 바보 같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하는데 그냥 세 밧줄로 그냥 둘둘둘 묶어가지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14절에 보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에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매 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힘입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는 것. 삼손이 마지막에 힘을 쓸 때도요,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요,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힘은요, 여호와의 힘, 성령을 힘입는 데 있었고요, 성령을 힘입는 원칙은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신적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힘을 못 쓴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머리카락에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삼손이 맺은 나실인 언약입니다. 삼손의 머리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새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머리가 밀리기 전에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실인 언약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르라는 말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나실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다른 단어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단어가 한 단어, 나지르예요. 나지르. 중요한 것은 이 나지르는요,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을 나타낼 때도 이것을 나지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인데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레위기 8장 9절인데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원어로 보면 나지르 다 나지르예요. 자, 제사장의 머리에 무엇을 쓰냐면 나지르를 썼다, 나실인을 썼다, 거룩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관이 바로 나지르입니다. 나실인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됐던 이유는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써야만 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제사장의 관 위에는요, Holy to 야훼, Holy to 저호바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입니다 라는 표식이 바로 제사장의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자, 이 관을 썼다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나신의 상징인 이 머리는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표식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삼손의 대단한 근육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머리카락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은 나실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삼손의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실인 언약인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구별하여 나의 것이다,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들릴라에게 결국 팔려서 블레셋에 넘겨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삼손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맷돌을 계속 돌리는 것. 그러나 그 모든 비아냥되는 소리는 귀로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블레셋의 조롱과 비웃음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자신을 배신하고 초계같이 버려버린 들릴라, 그리고 들릴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두 눈은 뽑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안구 없는 눈으로 매일 울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같이 치렁치렁하고 아름다운 머리털은 아니었어요. 늘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털이 짧게 자랐기 때문에 돼지털같이 뻣뻣한 머리털이었을 것입니다. 22절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리면 자라는 게 당연하죠. 성경은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이 머리털에 담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놔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삼손을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또다시 자라나고 있었어요. 빛 한 점 없는 그 바닥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머리에서 또다시 머리가 자라나듯이, 이 머리가 서서히 또다시 자라나듯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은 또다시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사기의 사이클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다시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은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르고 잘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이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삼손은 이스라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심으로 삼손에게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또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축제가 벌어졌어요. 전 국가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가시 같던 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한 놈만 없어지면 되는데 이 한 놈이 자기들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잘 보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삼손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으로 삼손을 포획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다곤 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곤 신을 넣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곤 신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몰락은 그저 삼손의 몰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몰락은 그저 이스라엘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축제의 절정이 되면요, 자신이 잡았던 전쟁 포로를 죽이는 일, 이것을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로 거행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이 분위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지금 삼손의 최후를 보겠다고 블레셋 전국에서 다 몰려든 겁니다. 이것은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이벤트야. 우리의 대적 삼손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것을, 이것은 놓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이 다곤 신전에 모여들었는데 신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신전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었습니다. 이 지붕은요, 당시에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어요. 근데 3,000명이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이 분위기가 얼마나 가열됐는지 가늠이 되시죠. 이때 삼손은요,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지붕의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라 라고 소년에게 요청했습니다. 삼손은 이 기둥 사이에 섰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삼손의 재롱을 보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전의 기둥 사이, 여기서 삼손은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삼손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해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두 눈을 빼는요, 두 눈의 원수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눈의 원수는요, 당시 아람어 철천지 원수를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 개인적인 원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 나라의 이 원수인 이들을 멸하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당신의 백성을 미혹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한 번만 제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당신의 백성을 죽이며 그리고 당신을 모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29절인데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망의 언덕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옵니다. 삼손의 힘은요, 근육이 있었던 것도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삼손의 가장 연약한 머리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셨듯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고, 능력 없다고, 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파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파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리고 또 잘려도 머리털은 다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처럼 끝없이 자라났어요. 회개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의 구원을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것은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끝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짖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시작. 부르짖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은 세속화된 세상과 끝없이 싸우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홀로 싸웠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혼자 회개했고 혼자 부르짖었습니다. 단 한 사람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내게 능력을 더하여 내가 감당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단 한 번만 당신의 힘을 주셔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 아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아프게 하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단 한 번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마귀 계율로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진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를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우리 주님 앞에 수고한 대가를 주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참으로 눈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드러낸 물질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냄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손들어 부르짖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등록해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네 분 이승일님, 성미르, 정지우, 한정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